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17번째 시간인데요. 전쟁인가 방황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45일 동안 시내 광야까지 이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1개월 20일을 보내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한 제사가 필요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성막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유월절 당일날 부정했던 이 사람은 한 달을 기다려서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까지 지키고 나서 또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당일 하나님은 삶과 죽음을 가르셨습니다. 그날 밤 이집트의 모든 짐승과 사람의 첫 태생이 다 죽었고 또 이 첫 태생은 그 집안을 또 그 나라를 대표합니다. 첫 태생이 죽었다는 것은 다 죽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즉 어린 양의 피의 의미는 대속입니다. 대신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값을 대신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은 백성들이 먹고 살 땅을 찾아서 나라를 세우는 민족적인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은 백성들의 나라를 세우는 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적인 차원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더더욱 그들의 사명이 눈에 띄게 됩니다. 우리는 어성경을 통해서 이제 구약을 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좀 더 깊게 나무 하나를 봤다면 이번에는 어성경을 통해서 숲 전체를 또 전체 이 성경의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지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창세기는 요셉을 통해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마치는데 실제로 이 애굽은 강대국으로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서 이 70명의 이 가족 단위의 이스라엘의 규모가 나중에 200만 이상의 한 민족으로 나라의 규모로 키워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짓는 방법과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백성을 세우셨고 법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영토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 땅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정복해서 주어집니다. 물론 항상 그랬듯이
백성들이 싸우지만 실제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을 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그것은 백성들의 생각이나 상황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소한 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을 공적인 차원의 사명에서 접근하게 되면 그것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어도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되고 사명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을 잃어버린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명을 붙잡은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됐고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사명을 감당할지 아니면 그 사명을 포기할지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들의 남은 인생의 방향과 의미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디에서 마칠지, 광야에서 마칠지, 약속의 땅에서 마칠지 결정하게 됩니다. 즉 백성들이 사명을 붙잡느냐 놓치느냐에 따라 그들의 여정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정복하는 거룩한 전쟁이 되는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게 되는 의미 없는 방황으로 끝나게 되는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쟁인가 방황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그들의 선택은 전쟁과 방황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른 민족들처럼 그저 평범하게 농사짓고 가축을 키우고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의 보혈로 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특권도 나오지만 의무도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는 먼저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에는 그 보혈을 선포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것은 알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해와서 아시겠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전쟁과도 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그 사명을 때로는 두려워하고 거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기 때문이고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만나가 있었고 또 필요에 따라 메추라기와 물도 주셨기 때문에 그 광야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광야에서 싸우는 전쟁은 그 백성들이 싸우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서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방법은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방법은 우리 조금 전에 봤던 말씀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영혼 하나하나가 곧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쟁일지 방황일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방향과 결과를 결정하시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맡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을 텐데 왜 그들은 사명을 포기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고 말았을지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자꾸 힘이 들고 그것을 주저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두려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가진 두려움과도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거룩한 전쟁에 또 우리의 사명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은 그들로 하여금 사명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로 백성들은 두려움 때문에 주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걸어서 11일 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정탐 없이 바로 이 전쟁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나오는데, 신명기 1장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은 곧바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동안에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매 순간순간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정탐부터 하기를 원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래서 각 지파의 지휘관 한 사람씩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정탐은 사실 시작부터 불안하게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그 주저함으로 이 정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탐을 갔던 정탐꾼들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볼 수 없었고 그 약속을 직접 성취하시는 하나님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에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큰 아모리 족속만 보고 왔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큰 아모리 족속 앞에 메뚜기 같은 그들 자신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에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그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놀라운 기적과 은혜도 볼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눈은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불신앙의 눈은 현재만 보게 하고 문제에만 집착하게 만듭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탐꾼들은 그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도 봤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보시면 그 정탐꾼들이 이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들은 그 정탐꾼은 그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보았고 실제로 그 땅에 과일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의 이 가졌던 불신앙의 눈에는 문제가 더 커 보였습니다. 그 축복의 땅을 보았지만 이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여서 문제만을 길게 나열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서 29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은 짧고 그들에 대한 이 불평과 원망과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은 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갈렙은 두려움으로 주저하고 요동하는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믿음의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바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성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불신앙을 가졌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싸우고자 하는 갈렙도 말리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기서 불신앙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게 되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까지도 함께 두려워하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듭니다. 불신앙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져나가고 그 두려움과 주저함도 누룩처럼 그 백성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주눅들었고 제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져버린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반역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40일을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서 40년 동안 백성들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장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축복받은 세대였지만 또 그 약속을 직접 성취할 수 있는 세대였지만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가장 저주받은 세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만 구원받고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사명을 바라보기보다 불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보이게 되고 할 일이 보이게 됩니다. 돈을 더 벌어야 되고 운동을 더 해야 되고 가족들과 시간을 더 보내야 되고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를 해야 되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영원히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인생은 나그네처럼 잠깐 있다 가는 것이고 아침 안개와 같이 곧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합니다. 광야는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한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지 방황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전쟁하는 곳이지 세상의 유혹에 방황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놓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끊임없이 만나를 공급하셨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때에 따라 물도 주셨습니다.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포기하고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극도로 분노하셨지만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셨고 광야의 모든 여정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신약의 예수님에게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백성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잔인하게 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처참하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막는 그 두려움과 주저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